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가진 직업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이런 것들로 나를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동일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하늘비두르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가장 먼저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빠 이렇게 나를 소개하거나 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학부모 간에 뭐 만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모임 속에서 누군가 저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전 자연스럽게 예, 전 설이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나온 출신 학교에 대해서도 나를 소개하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저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여러분들의 소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회사의 사원이지만 뭐 몇 년 후에는 사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다른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에 또 다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이지만 지금은 뭐 사역을 그만두고 저도 일반 성도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선교를 나가게 되면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이 저에게 붙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또 불려지게 되는 그런 호칭이나 그 직분 혹은 직위가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 이 질문은 큰 관심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서 저를 낳았고 대구에서 저를 길렀으니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대구에서 살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제가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수능을 보고 뭐 대학도 가고 그게 그냥 당연한 일처럼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저절로 막 땅에서 솟아나듯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명이다 혹은 뭐 사명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부르고 이름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저의 정체성이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을 사역이나 혹은 일로 보자면 내가 그러한 성과나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받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혹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또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도 또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거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는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나무에 거할 때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치르신 생명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바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친다면 굳이 그래 너는 나무 가지처럼 예수란 나무에 잘 붙어 있어 그러기만 하면 돼 하고 끝낼 수 있는 말씀에 왜 굳이 열매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나 자신의 구원에 그치는 거라면 정말 이 열매의 부분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저는 아마 최대한 가장 늦게 가능하다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너무 타락했나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유롭게 내가 세상에 누릴 것들도 좀 많이 더 누려보고 남들처럼 이렇게 제약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좀 마음껏 살다가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이렇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죽기 직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과 상황에 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신 것에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함께 속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열매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바로 복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담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양적인 열매 혹은 이 결과적인 그냥 열매라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것만을 보고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그 뜻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가는 길도 하나님의 방법과 선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국 그 목표하는 바만 이룬다고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모와 고통과 그 아픔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분이 그냥 대충 그래 결과적으로 너네가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가운데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예수께 속한 자로 그 결과뿐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열매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과정과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자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같은 교회에 계셨던 한 집사님과의 그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간증과도 같은 깊은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쯤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에 입사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건지 정말 그때가 그랬는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저는 잘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대학만 졸업하면은 손만 들면은 다 취직이 가능했대요. 무슨 이렇게 분야를 얘기해주고 손 들면 취직이 가능했대요. 지금은 사실 이분이 다니셨던 회사가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기업인데 본인은 그렇게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90년대 초쯤일까요? 이때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전산 시스템이라는 걸 회사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훨씬 그것들이 발달해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이제 장비를 교체하면서 그러니까 교체해야 할 그 장비들을 이 회사가 사와서 이제 컴퓨터가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사내에서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도 생소하고 뭐 전문가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많았다 그래요. 고장났다 그래서 가보면 코드가 뽑혀져 있고 이게 막 입력이 안 된다 해서 가보면 키보드 선이 뽑혀져 있는데 막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장비인지 기계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전원 켜고 끄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안 된다 컴퓨터 안 된다 그래 가보면 코드
뽑혀주신 코드도 꽂아주고 뭐 키보드도 연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컴퓨터 전문가다라고. 그래서 본인의 주업이 있는데 그 이 주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 고장났다고 여기 부서 저기 부서 막 불려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내일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A4 용지에 한 3장, 4장이나 될까요? 분량에 달하는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그 매뉴얼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코드를 꽂으십시오. 뭐 전원을 켜십시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내에 이제 돌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조금 편해지셨대요. 왜냐면 이제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서야 그걸 보고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본인의 부서 혹은 본인의 그 작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뿌렸던 이 프린터물이 점점점 이제 사내를 넘어서서 이 회사의 계열사 뭐 여기저기에 막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매뉴얼처럼 돼가지고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든 거냐.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S사거든요. 그 S사 회장님 귀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 회장님이 이거 만든 친구 누구냐 이렇게 부르셨대요. 이렇게 갔더니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관심이 있는 몇 명의 직원들이 더 있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한번 컴퓨터 매뉴얼 책을 한번 만들어 봐라. 회사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그래서 사원 한 3명, 4명 이분이 주도하에서 그래서 컴퓨터 책을 펼쳐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얘기하면 그 당시 분들은 다 알만한 컴퓨터 교재 같은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S사 회사에서 찍어내고 회사 사내를 위해서 만든 책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처음이자 또 유일무이한 그런 컴퓨터 매뉴얼 같은 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밖에 이제 일반인들까지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책을 사러 오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컴퓨터를 이제 보급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다루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이 사내가 아니라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출판을 맺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분야까지 가고 났더니 이 그 교재를 만들었던 이 팀에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가 90년대였거든요.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게 아마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미국에 가서 미리 배워와서 와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들을 미국에 보내신 거죠. 이야기가 길어서 좀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뭐 신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되고 막 사람을 이렇게 오프라인 만나는 게 아닌데 막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뭐 저기 먼 사람 세계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만 와서 우리가 딱 오픈만 하면 대박이 나겠다. 정말 크게 성공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만들고 딱 들어올 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기업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인들의 메인 사업 몇 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중단 혹은 다 중지한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와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 한국에. 근데 이미 맛봤잖아요. 이게 될 거라는 거를, 이게 정말 대단한 걸 맛보고 나니까 이게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나와서 결국은 그걸 막 몰두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있죠. 그런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탁 오픈을 한 겁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알 법한 프리머라는 그걸 창업하신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것들이 대박이 나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막 외국 계열 회사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하고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번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업을 하면서 뭐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 뭐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혼자 한 건 아니었고 팀이 있었고 또 공동으로 같이 창업한 친구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이 사업이라는 거, 경영이라는 걸 쉽게 생각했다가 사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회사는
헐값에 팔리게 되고 본인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도 갔다 오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대박이 나서 정말 일확천금을 벌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가난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의 원인이 뭘까? 앉아서 계속해서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믿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고민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내가 하는 이 사업은, 내가 하는 이 경영이 세상의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착한 경영연구소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사람이 살고 회사가 건강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모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선뜻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어려운 회사,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망했다, 파산 직전에 가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맡아서 그걸 경영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더디고 힘들었지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선한 열매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도 소모되고 그냥 의욕 없고 이 회사의 소모품처럼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고 또 이윤을 내는 거예요. 또 그 나오는 이윤으로 또 건강한 것들을 해내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문이나 뉴스에도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정말 이렇게 망하고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게 되었고, 지금은 이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경영, 그러니까 착한 경영이라고 이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경영에 대해서 그 CEO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정말 본인이 이제 선별을 하셔서 뭐 어려운 회사를 직접 그 과정들을 경영하는 과정들을 또 가르치고 또 본인이 해 가시면서 회사를 살리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 눈에도 그랬고 이분도 처음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이 통할 것 같지 않지만 더딜 것 같고 어리숙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후반절에 15장 후반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도 원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 중요한 전제는 그 열매가 어떻게 취하여졌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라는 그 뿌리에 붙어서 그 가지로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그 사랑으로 행하면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제가 그것들을 값싼 위로로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함부로 권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과 뿌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그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힘듦도 아픔도 또 그 어떤 문제들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속한 길과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록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